사순절 기간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둘째 주 소수비 선포를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호.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앱사 23. 사역함에 담대할 수 있는 자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일구.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수일팔. 이번 주 말씀 하가다 5번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가다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아멘. 3월 14일 토요일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보도합니다. 자,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지만 고향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보도합니다. 마가복음 6장은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이유를 꽤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고 헤롯은 이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마가복음 6장에는 또 세 번째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있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마을로 보내시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이후에 보고도 받으십니다. 이전에 제자 교육, 제자 훈련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와 무리를 예수님이 거르시는 기적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행한 일과 자기들이 가르친 일을 보고합니다. 보고를 다 받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외딴 곳으로 가서 쉬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앞질러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날이 저뭅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흩어 보내자고 먹을 것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자고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빵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으시고 그들이 가져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나누어 주십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성경 전후 문맥과 함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앞의 맥락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파송을 받았고 또 돌아와서 선교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배고픈 무리를 보시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시험 문제인 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시험에 아쉽게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연이어 또 하나의 시험을 내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배 태워 먼저 벳세다에 가 있으라고 보내십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은 거슬러 부는 바람 때문에 노젓는 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멀리서 그저 지켜보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을 위해 바다를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지켜보셨고 그들의 믿음과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험에도 탈락한 것이죠. 예수님은 방향을 돌려 배에 오르시고 유령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이 대목에서는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향해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은 그쳤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믿음으로 배에 오른 예수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행하면서도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내쫓고 고치라고 하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셨다는 기적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애쓰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셨지만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스승의 뒤를 쫓아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스승을 본받아 스승의 일을 맡아서 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교육생이 아니라
실습생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학생인가? 실습생인가? 배우는 단계와 직접 해보는 단계는 다른 것입니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습하는 단계를 거쳐야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혹시 여러분을 실습생으로 지금 원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여러분은 교육생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아직도 교육생으로 머물고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실습생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말씀을 실습해 보십시오. 하나씩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실습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이었고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10년, 20년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아직도 배우기에만 머무른 그런 교육생이 아닌지 이 시간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습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실습함으로 또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제자가 되어서 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